1월이 이제 어느새 또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우리 또 1년 12달 중에 한 달이 마무리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빠르게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완전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뭉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에 진실하게 그 죄를 고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 된 저희들,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자, 그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주님의 머리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기름으로, 그 강물로 죄 많은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여러 가지 질고로 아프고 고단한 우리들의 삶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저희들의 눈과 귀를 닫고 아버지 그 입술의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 살기에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요동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 그 은혜 안에 주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 그 모든 자리, 우리의 발자국이 찍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인내와 충성, 아버지 절제와 감사의 흔적이 남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 감당하는 모든 삶의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고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지혜와 능력, 은사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리나 일하는 자리나 집안 살림을 돌보는 자리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에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나오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나 또 시원이 주님께서 그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이 주 앞에서 시작된 이 귀하고 복된 삶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도 키도 마음도 신앙도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크게 쓰임받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참 고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이 무릎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아버지 이 연약한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대와 또 이 나라와 하나님이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장난 곳, 아픈 곳, 갈라진 곳, 소외된 곳, 아버지 병든 곳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남북도 다시 봉합하여 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외교, 국방, 문화, 사회 그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향력이 선하게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의 열방이 되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길을 지지하고 지탱해주고 밀어주는 아버지 기도의 후원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을 양식을 아버지 이 시간 기쁘게 받아 먹음으로써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그 손에 하나님 온기가 흐르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손이 빈손 연약한 손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예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너무 읽기만 했는데도 너무 가슴이 벅차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그림인지 읽으시면서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 중에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낳을 수 없는 교회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교회가 예수를 낳은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서 이 여자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능케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낳은 것처럼 불가능이에요. 예수를 낳았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 계시록 말씀에 와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풀어주고 계시는데, 이 여자 곧 교회 성도가 예수를 낳은 자들, 그러니까 정말로 없는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께서 교회 성도, 여자인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왕노릇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노릇 하실 때에 나타나는 증거와 능력과 생명력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그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을 여자가 예수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철장으로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예수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를 낳은,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 어떤 삶이냐? 6절의 삶인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이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법칙과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또 인맥으로, 무기로, 국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예수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무기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는 사랑의 왕이고 은혜의 왕이고 자비의 왕이고 용서의 왕이고, 네, 우리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아기는 아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게 아기가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어르셨을 때 그러셨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달래셔도 괜찮아. 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예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원리로 다스리셔요.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로, 인내로, 섬김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법칙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흘러나와요. 사랑, 인내, 자비, 용서, 섬김,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통치가 전혀 영향력이 없고 의미 없고 가치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6절 말씀에서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광야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제일 우리가 광야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것, 최고 광야 아닙니까? 그 4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 광야의 삶은 성경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케 하심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또 같은 고백을 합니다. 9장 21절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정말로 그랬습니까? 광야는 다 부족했어요. 다 부족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걸 기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없었어요.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네. 이걸 생각하니까 없는 걸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그냥 막아버리시죠. 여러분, 광야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을 수 있어요. 고기, 마늘, 부추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삶을 택하라 하시면 고기도 풍족하고 마늘도 풍족하고 부추도 풍족한 삶을 살되 나의 보호와 나의 양육이 없는 삶을 선택할래? 고기도 마늘도 부추도 부족하지만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선택할래? 주님이 물어보시면 선뜻 대답할까 말까? 선뜻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와 마늘과 부추거든요. 재정과 인맥과 힘이거든요. 내가 좀 거처를 마련하여 안정감 있게 살아야 할 터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안전하게 정착하여 있을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양육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광야 같은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이었거든요. 7절부터 17절 말씀이 바로 그 5절, 6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좀 길고 뭔가 이렇게 알듯 말듯한 상징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 여기서는 미가엘과 그의 군대, 그리고 사단과 그의 군대의 전쟁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원리와 법칙, 그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는 이들의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승리를 누린 자들의 찬양과 감사와 회고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원고를 좀 제가 따라갈 거예요. 그 원고를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눈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읽어요.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수련회 갔을 때, 그죠?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읽어요 해놓고서 몇 줄 읽다가 또 한 시간 막 떠들고, 그래서 아주 되게 시험 들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잘 견뎠거든요, 그때는. 지금 모르겠지만. 자, 7절, 8절, 9절.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우리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눈과 더불어 싸울세 눈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생명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 여기서는 이제 용, 예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요. 그런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졌어요. 그리고 그 진 사탄과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올라가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제 이 세상에 승리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가 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온 사단과 그 일당들이죠.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교회의 승리를 일단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제 완전히 원래 예정된 패배였지만 완전히 패배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걸 완전히 쫓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표시하지 않고 미가엘과 그 군대라고 했냐면 이 미가엘이라는 존재를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싶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싸움을 이어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가엘이라는 존재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고 그 미가엘과 함께 그 군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싸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천상의 완성된 교회의 그 투영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하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바로 교회와 성도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지금 12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리고 사단이 쫓겨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셨고 7절이라고 사단이 쫓겨나는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정확하죠. 떨어지는 거예요. 잠시 이거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부연 설명을 더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패배했으나 지금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건 이제 또 그때 가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명확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하셨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승리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졌어요. 사단은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가, 단 0.00001%도 없는 완전한 패배가 이미 하나님의 그림 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 뭐라고요? 현재. 그 하나님의 그림 안에 이미 완성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그림의 일부를 하나하나 보아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그림의 모습은 마치 사단이 아직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그림은, 완성된 그림은 이제 가다 보면 그 사단의 패배, 완전한 무적행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곧 나온단 말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순차는 논리적 순차. 그건 이제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7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쫓겨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승리를 찬양하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아멘. 막 찬양하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다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더. 뭔지 아시죠? 딱 그것밖에 없는 그것. 그리고 유일한 그것. 그 권세라고 말하면 뭔지 다 아는 그것. 구원이라고 말하면 뭔지 다 아는 그것. 더 화이트 하우스 뭐예요? 그냥 흰 집이 아니라 더 붙으면 백악관이잖아요. 더 구원, 더 능력, 더 나라, 더 권세. 바로 그 구원, 바로 그 능력,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권세. 도대체 어떤 구원, 어떤 능력, 어떤 나라, 어떤 권세? 구약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힘으로 베푸시는 그 권세,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어났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그거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사단을 뭐라고 설명해요? 참소하던. 이 참소가 뭡니까? 고소 고발하는 거거든요. 죄의 목을 들춰내서 그걸 계속 이제 고소장 만들어서 어떤 잘못했다고 계속 접수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욥기에도 보면 나오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뭐 하는지, 무슨 잘못했는지, 어디서 어떤 생각 품었는지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까지 다 까발려가지고 뭘 하냐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 올리는 거예요. 고소장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왜? 고소할 일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고소 고발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하여 참소하는 건 다 뭐예요? 거짓 고소가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퇴출당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 쫓겨난 사단은 지금도 그게 억울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금도 그래서 핍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렴풋이는 짐작이 가실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여자를 계속해서 핍박해요. 교회를 이 땅에 아직 실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해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소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웃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낼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내어주고 구원한 우리가, 죄를 없이 한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 죄 짓는 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 짓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면서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아버지 아파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걸 알면 쉽게 죄가 지어지겠습니까? 쉽게 악한 마음이 먹어지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실수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 여자를 괴롭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단의 괴롭힘을 받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하나, 둘, 그리고 거기에 반. 뭐예요? 총 셋 반이죠. 3년 반. 42개월? 그죠? 3년 반이면 42개월. 며칠이에요? 1260일. 6절에서 확인했죠. 여자가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이 어떤 곳? 광야. 그곳에서 얼만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완전한 7, 그 7로 향하여 가기 위한 그 절반을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완전함으로 가기 위한, 완전한 안식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그 여인이,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어떻게 우리가 왔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그 광야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14절. 14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여기까지. 여자가 광야로 가는데 어떻게 갔대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갔다 그래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일부러 보내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곳이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항상 독수리 날개를 등장시켜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한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갔을 것이요. 그 독수리 날개가 내 날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넘어진 우리를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업어서 날아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단의 공격이 핍박이 있는 이 광야의 생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단의 공격과 핍박까지도 우리를 양육하는데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 1260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양육하심을 철저하게 아주 깊게 배우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는 이 시간들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 속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를 다 집어넣어서 아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나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간들이고 상황이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원망할 생각들은 일찍 접어놓는 것이 신상에 이롭겠죠. 15절, 오늘 보면 15절 계시록 12장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어떻게 이 용이 이 마귀가 여자를 괴롭히고 있냐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단이 물을 뿜는다라고 표현해요. 원래 사단은 물이 없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생수의 근원,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는 거죠. 우물을 자기 힘으로 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 흉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렇게 다윗도 시험 들고 어렵고 괴로운 광야 같은 시간을 이렇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고 있다, 물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시편 144편 7절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핍박받는 이 시간들을 물로 덮인 시간, 물의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계시록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봤는데, 주님의 입에서 뭐예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칼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 그 말씀, 그 생명을 흉내내는 용. 왜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왜 세상에 가짜들이 말씀을 홍수처럼 토해내고 있는지, 왜 세상에 가짜 목회자들이 가짜 말씀으로, 가짜 진리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왜, 어떻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왜 이런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공부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저 또한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지, 저의 말을 신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 다양하게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필요하고, 저도 설교를 그래도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몰라도 제법 열심히 듣습니다. 다른 분들, 뭐 유명한 분들 설교도 듣지만 되게 안 유명한 분들 설교도 열심히 들어요.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아니죠. 말씀은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진리를 말하는 이들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한편의 1시간짜리 설교 안에서도 진리의 냄새가 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의 냄새를 가려버리는 악취가 나는 말씀들이 많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들을 귀를 좀 닦고 열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엉뚱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멈춰주실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목이 마르게 될 것이다 경고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의 진리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이들이 사라지는 그때가 곧 하나님의 심판 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있는 한 아직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것도 잘 걸러내셔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혜택,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위 내가 원하는 복, 마늘과 부추와 고기만 구하는 이들이 남아 있다면 아무리 교회가 많이 있어도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그 진리에 목말라하는 그 갈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진리에 목마르다는 것은 물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물을 찾아갈 때 부디 뱀이 마귀가 쏟아내는 그 물에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이야기 진리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심장을 비수처럼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뱀이 토해 놓는 죽음의 물을 마시면서 잔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16절 계시록 12장 16절 어떻게 그 뱀이 토해낸 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12장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사단이 토해낸 물을, 그 물이 교회를, 성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려고 하는데 땅이 우리를 도와요. 땅이 열려서 그 뱀이 토한 물을 다 삼켜버려요. 땅이 삼켜요. 땅이 삼키는 사건, 여기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미 민수기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1절 33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단 자손들을 아비람 온 고라 다단 아비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들을 일당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 대하여 반항합니다. 뭐라 반항하냐면 모세 너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냐? 모세 너만 예언하냐? 나도 예언한다 하면서 거짓 이야기를 막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열리면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들을 하나님이 삼키게 하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가짜들의 손에서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것을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오른손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가짜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 오른손을 드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싸움이에요.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셔요.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땅으로 쫓겨난 그 사단, 그 군대와 싸우는 성도 교회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여전히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겼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함께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지함, 복음 진리에 대한 진지함, 목마름, 성실함, 열심.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기가 주어졌어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가 전하시는 말씀. 그 무기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려내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지금도 사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좀 그냥 이 설교를 나누지 않고 끝까지 좀 다 마쳤으면 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빠르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약해져야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망해져 갈 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약함, 가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심령의 가난함, 나의 심령의 연약함, 나의 심령의 겸손함, 나의 인격의 가난함, 내 자아의 망해감,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표현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르고 닳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실존과 핵심 가치를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 망해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잘못 망하면 안 되고 잘 망해야 돼요. 잘못 흥하면 안 돼요. 잘 망해가는 것이 잘 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흥하면 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망해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되시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풍부할 때나 배고플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시는,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찬양받으시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그 약한 믿음을 내 지체를 위해 나누고 그 약한 상황과 현실을 내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며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콩 한 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보잘것없는 이 믿음, 보잘것없는 기도, 이 서툴고 어눌하고 약한 이 마음, 진짜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이 말 한마디라도, 이 마음, 이 기도 한마디라도 이웃을 위해, 내 지체를 위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거.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 것은 접어두고라도 내 지체를 위해 단 1분이라도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곧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증인이셨기 때문에. 계시록 앞서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시기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 무엇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한 우리도 또한 그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그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도 수시로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방법에 저의 마음과 저의 원리를 내어주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미혹하고 괴롭히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괴롭히고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리를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신 차렸을 때에
여러분, 내가 진짜 추구하고 내가 가져야 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나의 삶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지세요? 언제 창피하시고, 언제 쑥스럽고, 언제 면목이 없고, 언제 낯이 뜨거워지십니까? 어떤 이들은 내 부모가 다른 이의 부모보다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적으면 부끄러워하고 분노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뭐 특정 브랜드의 패딩이 거의 뭐 교복처럼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수십만 원씩 하는 패딩. 다 입었는데 나만 안 입으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다 남들은 명품을 입고 쓰고 들고 다니는데 나는 없으면 창피하니까. 어떤 이들은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점수가 낮으면, 또 돈이 없으면, 또 말썽을 부리면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당연히 화날 일이죠. 창피한 일이고. 어떤 이들은 차가 고물이어서 창피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옷이 낡은 것이 창피하고, 어떤 이들은 머리에 땜빵이 난 것이 창피해요. 어떤 이들은 내 체면과 위신이 안 서는 것 같을 때 창피해하고, 어떤 이들은 내 화장이 잘 안 됐을 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또 창피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가짜라서 창피해하고. 왜 사람들이 2만 원 바지가 2만 원 할 때 안 사고 그걸 똑같은 바지를 20만 원이라고 하면 왜 살까요? 난 2만 원짜리는 창피해서 못 입는 거죠. 20만 원짜리 입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내가 얼마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나를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무관심한지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인절을 단거로 읽으면 창피한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덜 창피한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낯뜨거워야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서 덜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이 한 해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힘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잘 싸워내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평강, 우리 계시록 1장 말씀 본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의 두 날개에 우리를 업고 가시듯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뜻에
저희들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뜻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고 내 자존심 상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주님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사람 앞에서는 조금 모자라고 어눌하고 서투르고 부족해 보이고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가장 넉넉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신감 넘치고 가장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우리 성경 통독 묵상의 끝까지 같이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 피경 때 늘 성경 읽기표 말씀 책갈피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잘 활용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필경대에 있는 그 기도 제목 용지에 한 해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함께 제가 그 철해놓고 묶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후 3시에 모이고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모입니다. 다음 주일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주가 있는 달은 1, 2, 3주에 청소년부 모이고 4주는 쉬고요. 5주가 있는 달은 1, 3, 5주 청소년부 모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는 매주 모이고요. 이번 강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너무 많죠. 날씨도 추운데 난방비까지 너무 올라서 뭐 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적습니다. 20만 원 그 성금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동역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케냐, 모리셔스, 우간다, 홍콩, 대만, 홍진호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집회해 주셨던 그 홍진호 목사님, 그리고 굿네이버스 이렇게 7곳에 매월 5만 원씩 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분 각 선교사님들 소식이나 연락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보통 때보다 길어서 죄송하고, 근데 우리 애기들 어떻게 이렇게 어른들보다 예배를 이쁘게 잘 드리는지 아주 그냥 큰 사람들, 큰 인물 될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